우리 오늘 우리 산상수훈 세 번째 우리 온유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3차 유행이라고 하는데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함께 좀 주의하며 또 함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사람들을 우리 함께 돌보며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믿음을 함께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복 중에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복으로 온유한 자가 얻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힘이 세고 많이 가진 자, 또 강한 자가 무언가를 얻고 또 차지하고, 반대로 이 약한 자, 좀 적게 가진 자, 힘이 없는 자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양육강식의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세상의 원리는요, 바로 그래요. 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요, 덜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어떻게 보면 양육강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한 자가 가장 강한 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유내강이라는 말 아시죠? 외유내강. 다시 말하면 이 온유한 자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다투었어요.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다퉜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건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싸움을 할 때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울면 지는 거였어요. 애들 싸움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막 싸울 때 보면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막 크고 막 과격하게 막 우통 베끼고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한 사람이 막 억울해서, 정말 억울하고 막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 경우가 많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이 똥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체로 잘못이 많은 사람이 의외로 목소리가 이렇게 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제가 잘못했어. 그런데 아내가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이게 하나같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그리고 나가버려. 뭐 할 말 없으면 소리 지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도 싸움할 때,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해서 막 할 때는, 딱 똑바를 때는 뭐 내가 올바르고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소리 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맞는 말만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뭔가 꿀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어떤 힘, 어떤 다른 거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이 많은 사람이 의외로 목소리가 크고 거기다가 폭력까지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패자입니다. 패자. 생태계에서도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보면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와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보면 이제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먹고요. 중간 물고기가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작은 물고기가 그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멸종되는 건 그 가장 작은 물고기가 멸종됩니까? 아니면 큰 물고기가 멸종됩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작은 그런 연약한 물고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멸종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숫자가 늘어나고요. 오히려 가장 큰 물고기가 멸종 위기에 처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 생태학자가 아니라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이 온유함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그 흑인의 삶을 이렇게 인권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삶을 바꿨던 두 사람이 큰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컴 X라고 하는 사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2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이 말콤 X는요 결론적으로 지면 이래요. 어떤 미움의 힘을 외쳤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억압되어 있는 폭력과 그 미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폭력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인권을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 폭력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흑인 사회에 나타났던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어떤 폭력으로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이 말콤 X 이 두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향한 것은 어떤 조절된 힘, 이 조절된 힘을 강조했다면 이 말콤 X는 어떤 폭발된 힘, 어떤 터트리는 힘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조절하는 것과 힘을 폭발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쉽고 어떤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을 수 있는 힘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불러요. 온유란 어떻게 보면 참된 정의가 뭐냐면 다스려진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조절하고 절제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틴 루터 킹의 어떻게 보면 이 스승은 마하티마 간디였습니다. 그는 간디에게서 이 비폭력 운동에 대한 지혜를 배웠어요. 인도 사람들은요, 이 간디가 목소리가 갑자기 인도 사람들은 간디가 평생을 걸고 지향했던 이 한 가지 정신을 가리켜서 사티아크라라고, 다시 말하면 진리를 지키는 힘, 정신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간디가 그 인도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또 자주 독립의 어떤 운동을 고취시킬 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국인을 사랑합시다. 그 당시 이제 인도 지배를 이제 영국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영국인을 사랑합시다. 그들을 폭력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는 제도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과 태도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합시다. 끊임없이 비폭력 운동으로 간디가 그 인도의 독립을 쟁취해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뜻은 그저 온순하다, 유순하다, 뭐 부드럽다라는 그러한 뜻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온유, 저 사람 참 온유해라고 했을 때 약간 좀 흐리멍텅한 사람이구나, 되게 막 뭐 우유부단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어떤 온순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헬라어의 온유의 뜻은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그
거기에서 온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짤막하게 이 야생마를 기르는 게 있는데,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오는 말, 바퀴에 걸려서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으로 드는 게 아닙니다. 꼭 도구가 필요하죠.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삐를 내고 조종하기 위해 재갈을 물립니다. 나또 먼저 그 뒤를 스스로 그래서 막서 갔다가 이미지 맞습니다. 바로 타는 훈련으로 돌입합니다. 처음 사람을 겨운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말은 사람을 떨어뜨리려 하고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상황. 저 몽골인들이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라 저렇게 이렇게 말을 길들이면서 하는데, 저런 그 야생마를 길들인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뜻은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셨을 때에 나는 힘이 없고 유순한 존재야,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폭풍우를 잠재우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당장이라도 내려오셨어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온유함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예수님 말고 온유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사람 누구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배꼽 잡고 웃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집트 왕자 보신 적 있으시죠? 모세 일대기를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왕자로서 엄청난 어떤 권력과 또 가지고 태어나 어떻게 보면 금수 중에 금수저였죠.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이었고 왕자라는 이유로 그의 힘과 권력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가 살인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40년간 광야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훈련받고 연단하면서 거기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광야는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광야는 온유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 광야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더라면, 광야에서 그 40년간 연단과 또 훈련을 받지 못했더라면 절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앞서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시편 37편에 대한 말씀을 참고하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자, 시편 37편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시편 37편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를 비롯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참된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초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이 뭘로 유명하죠? 이걸로 유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먹을 잘 썼던 깡패 출신의 목사였어요. 건달이에요. 건달 중에 건달이었는데, 이분이 황해도 안악 출신인데, 이제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회심하게 되며, 그때 비로소 이제 어떤 신학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그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 사람이 참 괴짜 중에 괴짜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이 있고 어떤 명부흥사였고 어떤 신유의 은사들을 많이 나타냈던 목사님인데, 그 중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립니다. 부고장이 뭐죠?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라고 해가지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구나, 뭐하다 죽었나, 뭐하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다 죽었겠지, 술 마시다 죽었겠지, 뭐 객사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장 한복판에 그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좀 일반 보통 모습이랑은 달라. 이게 성경책 하나 딱 끼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이 막 놀란 거죠. 아니, 죽었다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나. 그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변화된 그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장난을 칩니다. 물 한 바가스를 탁 가져다가 그 사람에다 팍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물을 부은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였으면 너는 오늘 장례식이었어.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해라. 그렇죠? 내가 변화되지 않은 그 전의 모습이었다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힘을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그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우수수를 막 벗고 막 이제 그늘에 앉아가지고 막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그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람이 막 비틀비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보면서 막 시비를 막 거는데,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왔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가지고 막 하면서 막 김익두 목사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때리는 거를 김익두 목사님이 다 막고 있어. 다 막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 막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막고 있었어요. 주먹도 센 사람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부하가 터졌을까. 얼마 동안 때리더니 이 사람도 지쳤는지 막 그냥 참고 있다가 갑자기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때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 때렸다 왜? 하고 막 더 때리려고 막 하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김익두란 사람이요.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김익두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큰일이 난 거예요. 막 안색이 변하더니 그냥 이제 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이 오늘 장례식일 텐데 내가 오늘 예수 믿은 덕에 당신이 오늘 산 줄로 알아라. 이 사람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땅에 얼굴을 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딱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이 사람 데리고 야 나랑 같이 오늘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김익두 목사의 일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온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주인의 명령에 힘을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진짜 온유구나. 이 온유한 자랑, 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오늘 김익두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굴복하며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팔복, 특별히 온유한 자가 얻는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 좋아하시죠? 땅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종말론적인 의미.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이걸 마심이라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종말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온유한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참으면 이 온유함이죠. 바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고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시면서 이 모든 땅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간절한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더 단단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현재적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땅으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의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땅 투기가 되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특별히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먼저 제가 시편 37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온유함은요 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 계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어떤 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끝까지 임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일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나 칼이나 총, 돈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온유한 사랑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역사가 그 디오니시스의 기록에 의하면 4세기 초반에 이 로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때 그 로마의 인구 가운데 4분의 1이 죽었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거든요.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4분의 1이면요 2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이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 로마 사람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팬데믹 현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성을 잃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뭐 어떤 완전히 그냥 사회가 혼돈 덩어리였지요. 자기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으면 냉정하게 그를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회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한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길에 벌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고 간호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함께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칼로 나사렛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그 온유한 모습, 그 사랑의 모습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이 땅에 참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걸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사명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온유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새로운 함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